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 함성으로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우리 먼저 여자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이제 저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제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만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숲속센터 가족들과 또 같이 온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강건히 지켜주시고 어제와 오늘 숲속 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묵묵히 수고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서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시옵고 다음 예배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6쪽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이어서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말씀으로도 창조하시고 흙으로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땐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숨결을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대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 보면은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너 요즘에 되게 생기 있어 보인다. 아니면 반대로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이렇게 묻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생기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우리는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메시지 번역본으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다음에 그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느끼는 방식으로 세상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녀가 부모님을 쏙 빼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세상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면서 뭘 잃어버린 거냐면 사람의 겉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이 된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아파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너희 내가 세상의 소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본성을 다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빼앗길 수가 있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조금 고통과 수고가 따르겠지만 에덴 동산만큼 그렇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세상을 잘 가꾸어 가도록 해라 라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형이 자신의 분노 때문에 동생을 저지르는 그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한 가정에, 그래서 그 동생은 죽고 하나는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가정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그 가인의 생명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자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그게 셋이고 셋을 통해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다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세상을 가꿀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니네 진짜 꼴 보기 싫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나 니네랑 하나님 이 세상 안 만들어 갈 거야. 나 다른 존재 만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역사를 이어가세요.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죠? 바로 그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소망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또 죄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본성을 다시 회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가꾸어 갈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재성이한테도 누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재성이는 교회 처음 나오는 거니? 그쵸? 처음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된 친구 같다고. 너무 적응을 잘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듣게 될 건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머, 하나님을 참 닮으셨네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래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세상의 소망이래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소망이고 세상에도 소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본성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형상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닮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훈이는 어떤 형상을 닮았고 옆에 있는 강필원 집사님은 어떤 형상을 닮았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닮았대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면 지금 지훈이가 말한 그 형상을 각각 자기 자신의 자기답게 닮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도 닮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너는 왜 이런 모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누군가가 짠 하고 완벽하게 닮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닮은 하나님의 본성과 이 사람이 닮은 하나님의 마음과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퍼즐처럼 우리가 다 모였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답게 닮은 모습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구석은 있다. 어딘가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시선이 다른 사람, 나와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거기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 저 사람과 내가 달라도 나도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퍼즐처럼 완성되어 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씩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나 잠깐만 나와볼래요? 제가 미리 한나를 섭외했어요. 네.
하나 여기 마이크 하나만. 그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동화책인데 최근에 누가 읽어보라고 주셔가지고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나랑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PPT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한나랑 대화를 하겠습니다. 너가 두더지 하는 거야? 해봐 한번.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죠. 그러네 소년이 말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컵은 반이 빈 거니 반이 찬 거니. 소년이 말했어요. 나는 컵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다음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두더지가 또 말했어요. 그렇지만 말하기가 어려워. 소년이 되물어요. 그래? 응. 두더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 우리가 여기 함께 있어서 기뻐. 그렇구나. 그래서 소년이 덧붙였대요. 나도 우리가 모두 여기 함께 있어서 기뻐. 우리도 내가 여기 있어서 정말 기뻐. 예, 여기까지입니다. 두더지가 난 작아.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작지. 근데 네가 있고 없고는 이 세상에 엄청난 차이야. 너는 컵이 반이 빈 거야, 반이 찬 거야? 그랬더니 나는 그냥 컵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해. 우리가 함께 있어서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이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야 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네 컵이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에 지금 함께해서 기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는 그래서 지금 성적이 오르는 중이니 내리는 중이니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네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리고 너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 해줘 보실래요?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한번 해봐 주세요. 첫 번째로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란다. 우리 그 고3들 셀프로 하는 거예요. 난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난 네가 여기 함께 있어서 좋다. 네,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나중에 네 컵이 다 차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지금 많이 사랑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오면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지금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어른들도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안에서 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고 너 참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다. 그렇게 나와 서로에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제가 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앞에만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었고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여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부르거든요. 알아, 재성아? 하나님은 너가 몰라도 너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셨어. 안 들리지? 나도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기록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셨고, 이런 공동체에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막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너 진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멋지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요 라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 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공동체가 있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자기답게 누구 흉내내지 않고 누구 비교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으스대지 않고 자기답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갖고 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깐 활동을 하나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갖고 가지? 그걸 잠깐 활동을 할 거예요. 도미노 해봤어요? 도미노? 이 앞에 이 나무 도미노 있거든요. 그거를 한 분당 한 2개 정도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여기다 큰 하트를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이구. 자, 이거 나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우리 하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누가 좀 해주셔서 여기서부터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한 2개씩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트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미노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쌓아보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좀 작게 하긴 해야 되겠다. 여기 넘어질까요? 안 닳고요. 아,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그냥 놓으셔도 돼요. 네,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놓고 싶은 데다 놔도 돼. 된 것 같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세웠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잘 봐봐요. 이게 도미노가 지금 잘 세워졌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도미노가 중간에서 하나 빠지면 도미노가 짜르르르 아름답게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요? 못 눕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너는 여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고 없고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넘어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를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저 공간이 비어있네. 그러면 내가 내 역할을 해야지 하고 여기다가 도미노를 하나 놔주면 돼요. 네. 이것도 계획했구나. 이 세상은요 다 우리답게 하나님의 어떤 구석을 닮은 누군가가 자기답게 자기 자리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고 나한테 나는 있어도 되나? 나는 좀 모자란 존재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도미노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각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위치에 빈 공간을 채워서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한번 어떻게 완성되나 볼까요? 누가 한번 저요. 완성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마칠 건데 각자 자리로 가볼까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있고 없고는 참 중요해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른들이 있고 없고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말글은 쑥스러워서 못하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석이 다 있는 우리들이니까 서로 존귀하게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면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할 건데요. 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와 어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또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우리 습쌤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과 동료들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닮은 구석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껏 너 참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셨어,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너무 달라 라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 어른들의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 닮은 구석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도 소망이 되고 세상에도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어느 순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면서 저 어른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특별한 관계를 가꾸어가는 그런 행복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물이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 되심이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함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가꾸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참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캠프셨죠? 네, 우리 가족 캠프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한 분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아쉬운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아마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텐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고마운 마음에 박수를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무리